지난번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켜서 되돌아와서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홍해 앞이었다. 좌우에는 산 언덕이 가로놓여 있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있고 뒤 한쪽만 열려 있는데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렀다. 근데 그 소리가 바로의 귀에, 애굽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생각이 바뀌었다. 아, 여호와가 이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해방시킨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가 길이 헷갈려 가지고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가서 거기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어쨌건 애굽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그래서 뒤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나타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죠. 왜냐하면 앞은 바다고 옆은 산이라 도망 못 가고 뒤에는 애굽 군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으라.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그 일을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시련이 닥치고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전후좌우 아무에도 도망칠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도망갈, 우리들은 피할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사실 그렇게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 있었겠지요. 바다로 뛰어들거나 싸우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뭐 그런 정도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다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는 꽉 막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상황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죠. 지금 이들처럼 정말 해도 아무 의미 없는 일일 때, 그럴 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셨는데, 기다리고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셨는데 뭘 하시는가? 오늘 말씀 15절 말씀 제가 드문드문 같이 보고요. 또 안 보는 구절도 있고 이렇겠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하시면서, 모세가 부르짖는다는 기도한다는 얘기죠. 앞에 14절까지는 모세가 뭐 기도했단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록은 없지만 모세가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네가 나한테 부르짖느냐 하시면서, 이 소리는 기도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죠. 바다를 향해서 나가게 하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기도는 그만하고 행동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행해야 되는 것이죠. 머무를 때는 머무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볼 때는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실 때는 또 행하는 거고요. 15절에는 이제부터 드디어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16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라. 바다를 향해 내밀어서 그것이, 즉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지나게 될 것이다.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지팡이,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모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맨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네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우리 다 같이 17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완악하다라는 거 지난번에 고집을 부린다, 고집스럽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쫓아온 김에 바다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도 끝까지 가서 잡아내자, 끌고 오자, 뭐 이런 다짐을 하게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뒤를 따라, 백성들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들어갈 것이다. 이제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즉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 그것은 그 같은 말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간사해서 또 그새 잊어버린 거죠. 그새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함부로 날뛰면서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러 간다고 바다에 난 길로 뛰어들어서 결국 이 일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여호와가 참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는 잊지 않을 만큼 그렇게 깨닫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될까?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아멘.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이미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려고 그럴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이 안 보이니까 불 기둥, 잘 보일 수 있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커서 밤엔 춥거든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지금 그 앞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사실상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까지 앞에서 인도하시던 그 구름기둥과 함께 뒤로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 절을 지금 곧 볼 건데, 이때가 지금 시간이 밤이에요. 밤이면 아까 구름기둥이 아니라 무슨 기둥? 불기둥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날 이 상황에서는 구름기둥이에요. 구름기둥이 밤인데도 구름기둥이 뒤로 물러갑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0절 다 같이요.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스라엘진 뒤로 갔어요. 그럼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뒤에 있는 애굽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이 들어간 겁니다. 구름 기둥이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애굽 군대가 구름에 깜깜한 구름이 아주 짙은 구름이 그 사이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앞에를 못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되어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20절 방금 그 9절 셋째 줄에 보면 저쪽에는 그러니까 애굽 군대 쪽에서 보면 구름과 흑암이 있어요. 깜깜한 구름이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그게 환한 불빛인 거예요.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쪽은 밤이 밝아요. 그 구름 기둥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밤새도록 저쪽이 즉 애굽 군대가 이쪽에 이스라엘에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으로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상하지 못하도록 공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보호해주는 역할도 했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명령했다고요?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손을 내밀기 전에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드디어 실행을 하는 이야기가 그다음 나옵니다. 21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예, 놀라운 역사가 드디어 여기서 일어납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동풍에 대한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풍은 시로코라고 하는 특수한 바람인데요. 아라비아 사막,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 그게 그 기압 차이 때문에 엄청난 폭풍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 폭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어서 바닷물이 밀려가고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길이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현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얘기죠. 지금 자연현상을 끌고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자연현상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지금 이 순간 자연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죠.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자연 만물을 활용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해서 마른 땅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갔다. 그리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벽이 되어 서고 가운데 길이 나와서 그 길로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23절에 애굽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바로가 보낸 말, 병거 그리고 마병 그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다 가운데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를 지금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들어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무서운 일이었겠죠. 그렇지만 뒤에 아까 그 구름 기둥이 아마 뒤를 보호해주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뒤를 따라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 그런데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그리고 그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애국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혼란에 빠지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혼란에 빠지게 만드셨느냐?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병거에, 그 마차에 바퀴가 빠져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퀴가 벗겨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달려요. 달릴 수가 없어요. 말만 날뛰지 달릴 수가 없게 만드셨다. 그걸 보고서 애굽 사람들이 이게 자연적으로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바퀴가 잘못되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도망가자.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자. 왜? 지금 마차 바퀴가 벗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가 저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치시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믿습니다만은 이 당시 사람들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유독 애굽 사람들은 신들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라 뭔가 자기들의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즉각 그 자리에서 아, 이게 신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던 때이죠. 요즘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져도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익숙했기 때문에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큰일 났다. 여호와가 나타나서 우리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망을 치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 스스로 물러서려 하는데요.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손을 바다를 향해서 다시 내밀라. 이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 육지로 올라간 것 같아요. 육지로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래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양쪽으로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게 만들라. 그래서 그걸 위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7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그러자 그때는 이미 새벽이 되었고, 그러자 바다가 힘을 회복했다. 즉 원래대로 돌이키기 시작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이 밀려드는 걸 보고서 거슬러서라도 도망치려고 해봤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즉 바다에 침몰시키셨다라는 말씀이죠. 바다에 그들을 침몰시키셨다. 자, 이제 그 다음 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남아 있어요.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와 기병들을 덮어버렸습니다. 아까 방금 27절에는 엎으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물이 그들을 덮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즉 이스라엘 백성 뒤쫓아서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버리셨는데요.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즉 애국 군대 바다로 들어간 사람들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수장되어서 죽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 영화에 보면 이 모세 또 출애굽에 관한 영화를 보면 바로는 안 들어가고 뒤에 바닷가에 서 있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인간의 상상력을 보탠 거고요. 성경에는 바로가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때 쫓아왔던 그들은 바닷속에 들어간 자들은 다 죽었다. 한 명도 남지 못했다.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지금부터 마무리인데요. 2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애굽 군대는 그렇게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넜다. 물이 좌우에 벽처럼 있을 때 이제 건넌 것이죠. 자, 그래서 3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예, 오늘 있었던 일을 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이 말씀 내리지 말고 가만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일을 행한 분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다른 누구의 힘도 아닌, 모세의 능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의미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정반대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구원. 구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은 홍해바다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심판. 그러니까 한 번의 일로 인하여서, 한 가지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심판. 이것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재앙이고 심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얻게 될 것인지, 구원인지 심판이고 재앙인지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1절 말씀을 봅시다. 31절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이 큰 능력을 본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도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일들이죠. 그렇지만 이 일은 훨씬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런 은혜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서나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보면 애굽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의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나오면 이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내내 이 사건을 깊이 기억하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탄생한 것으로, 이게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을 상징하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경외가 뭐예요? 이 외자가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두려워한다는 의미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걸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하면서 앞에다 경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경외 그러면 공경하고, 즉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가 되었잖아요. 공경하고 그리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며, 그리고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래?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당연히 믿었죠. 당연히 믿었어요. 믿었는데 여기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더 확고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를 믿었다고요? 첫째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둘째는 그의 종, 즉 여호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모세의 인간적인 능력을 믿었다는 뜻은 아니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으로, 그 선지자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아예 지난주 말씀까지 연결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바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서, 창조주의 능력으로서.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하겠냐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불신자들 얘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없는 걸 만드신 분인데 이걸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야 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서시고,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고 바다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혹독한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거고, 직접적으로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와서 바다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해 내셨다고 하는 사실. 새로운 창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오합지졸이었어요. 나라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 민족 공동체, 하나의 국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 일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아까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까지도 출렁거리던 푸른 바다예요. 그 바다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물이 갈라지고 길이 나왔어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일단 도망가야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두렵겠죠. 지금 바다인데 물이 지금 갈라졌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바람 한번 불면 확 합쳐지면 어떡해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겁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길로 들어서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놓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들이 그 홍해바다 가운데로 발걸음을 떼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바다를 건너므로 그들은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됐고요. 여러분, 엄청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 같아도, 엄청나게 큰 믿음 같아도 그 믿음도 사실은 작은 한 발짝의 걸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작은 한 발짝의 믿음의 발걸음. 여러분, 크고 어려운 일들 앞에 있어서 그게 두려울지라도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디디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행동은요, 내가 그 능력으로 큰 믿음으로 그 일을 끝까지 다 이룰 수 있고 이룰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 이 결단,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믿음에서 결단하고 첫 발을 내딛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첫 발짝을 내딛는 그 발이 복된 발걸음이 돼서 이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이요.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 흔들리지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향해서 때로 나아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1절 하반절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 오늘 요일이잖아요. 둘째 줄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모세에게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대요. 오늘 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죽음. 물속에 들어가서 누가 죽어요? 옛사람, 죄악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새롭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의로운 사람으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노예 생활할 때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고 범죄 문화에 젖어서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애굽에서 뼛속까지 젖어 있던 죄악, 그 애굽의 우상 문화는 아주 유명하죠. 제가 출애굽기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우상들의 그 모양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그 뼛속까지 젖어 있는 우상의 습관과 관습, 습관, 몸에 밴 그런 모든 것들, 그것 다 홍해바다에 묻어버리고 죽음으로 씻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깨끗한 새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홍해바다 사건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거쳐 나오면서 새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사건을 대대로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기억하고 그것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걸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세례 받았을 때의 그 감격,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옛사람은 죽고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 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평생토록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이 홍해를 건넌 출애굽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정체성의 근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홍해를 건너온 백성.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 근간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백성? 홍해를 건너온 백성. 우리는 어떤 백성?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다.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이 홍해 사건을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도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홍해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평생 이 은혜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한 가지 더 기도할 일을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최동원 집사님 전에 수술 받고 좀 잘 회복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제 방사선 치료를 좀 받으셔야 돼서 한 2주 정도 입원해서 치료받고 오실 겁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 겁니다.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잘 치료받으시고 좀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대 봉사하고 계셨는데 잘 회복하셔서 오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새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례를 받고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은혜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향하여 첫 발을 내디뎠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격하여 주시되, 특별히 윤소영 권사님 수술받고 큰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 가벼운 몸으로 회복하여 우리와 한 가지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동원 집사님 항암 방사선 치료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 태양이가 은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환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 성도들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죄종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며 주님의 품에 우리 성도들을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